욥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경건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경건한 지혜란 고난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잘못된 접근인 도덕주의와 냉소주의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경건한 지혜로 고난을 해석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도덕주의는 고난을 단순히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여깁니다. 이 관점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짐을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악조차도 그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허락된다. 반면 냉소주의는 고난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부정하며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합니다. 냉소주의는 결국 인간을 절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킵니다. 경건한 지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목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 역시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외함으로 시작되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함을 인정할 때 완성된다. 이는 경건한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태도를 뜻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 즉 도덕주의의 교만과 냉소주의의 절망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지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며 그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고난은 때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겪는 작은 고난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 고난을 통해 배울 점을 기도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경건한 지혜로 고난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나의 삶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는 성숙한 지점에 이르렀나요? 아니면 고통과 낙심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가요? 주님, 제가 젊어서는 도덕주의자에 가까웠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냉소주의에 점점 빠집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다들 비슷하게 변하는 게 보입니다. 저를 그 길에서 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